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즉 모세는 장성하여서 페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치욕을 이집트의 모든 보물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냐하면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왜냐하면 그가 보이지 않으신 분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뎌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1장에 가서 그 앞에 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찾던 메시아께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조상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진 공통적인 하나가 있었으니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기에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모시지도 못하였던 앞으로 올 여자의 후손인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였던 그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오늘 아침 생각할 말씀은 그와 똑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 저희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울은 11장 1절에 밝혔습니다. 눈에 안 보여야 된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마음에 소원하고 앞날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게 맞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영의 눈이 열리면은 앞으로 일어나고 그때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데, 눈앞에 마치 우리가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실체를 가졌다고 마음속에 확신하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시간과 스페이스, 머티리얼, 공간을 넘어가서 앞으로 오겠다고 주신다는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하고 spiritual eyes, 영의 눈으로 보니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손에 잡은 것과 같다. 그게 믿음이다. 앞날에 대해 바라는 것들이 지금 확실히 이루어져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눈으로 보는 확실한 증거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의 유대인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 나라가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야훼께서 쓰셔서 이룩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두 분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조상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됐지만,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야훼께서 약속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희생을 치루어서 그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감당한 분이 모세였으니, 오늘 이 모세를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일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개인의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의 믿음이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면 그 자녀들까지 오늘 미국 전역이 올 둘째 주일을 부모님 어머니 날로 받아들였듯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유산처럼 전수가 되어졌을 때 그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개인과 부부가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니 계속하여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 세대로 제너레이션으로 전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모님이 태어날 때에 남자로 태어났으니 파라오의 명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데 숨기고 3개월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인 줄 아시고 모세를 살려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셨던 겁니다. 제목을 제가 이 이집트를 떠난 모세의 믿음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사건은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이 그걸 적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려 죽기 전까지 자기의 일생을 120살이 될 때까지 그것을 다 적어 나갔는데 출애굽기 나오는 내용도 자기가 적었습니다. 2장에 있는 내용은 자기가 적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2장에 특별히 11절이나 15절에 있는 말은 모세 자기가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2장 11절 때가 되어 모세가 자라나서 자기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든 자리였는지 보려고 나갔다. 어디서? 바로 왕궁에서 나갔습니다. 왜?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살펴보려고 나갔다. 그게 누굽니까? 강제 노역에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걸 자기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자기 형제들 보러 갔다. 그러니 그때 나이는 자기는 안 썼습니다. 나이를.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설교에는 나이가 40살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7장 23절에 4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방문하려고 작정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두 가지 다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모세가 쓴 자서전이 출애굽기라면 그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움직여서 되어져 하나님의 전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림 속에서는 어떤 자리인지 설명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 속에 있습니다. 7장 22절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공부를 했다. 그러니 엄청나게 위대한 학자로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도 잘하고 행동도 힘도 능력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입니다. 써먹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오늘 본문에는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자라났다.
40살이 되어서 그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 살면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전수받아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는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4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다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이처럼 준비됐으니까 백성들에게 짜잔 나타나면 백성들이 와! 이집트의 왕자지만 우리 민족으로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겠구나. 곧 자기를 환영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하지 않았다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 입으로는 내가 공부를 이 정도 해서 아주 훌륭한 학자야. 내가 말도 잘하고 힘도 있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속마음은 사람들이 내가 나타나는 이집트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킬 뿐이다. 꼭 준비가 됐다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전체 평가를 내리시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찾아 나갔을 때에 마음에 결심한 게 있었다. 뭐를 결심했습니까?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게 된다면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는 안 돼요. 2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절했다. 끊어버리겠다, 관계를. 왜냐하면 40살이 되는 동안 자기가 유혹이 오는 것을 꾸준히 보았습니다. 죄에 즐기는 유혹. 죄를 즐기는 유혹은 왕궁에서 시작이 되어서 누가 막을 사람이 없고 잘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보니 이건 죄덩어리다. 이거 즐기다가 자기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을 그만두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입니다. 노예의 자리로 가서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한 분이 오시는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 발꿈치를 물리는 지옥,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벌겨벗겨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치욕을 이집트의 모든 보물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되었다. 마음의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결국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됐으니 할 수 있지 한 것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180도로 정리를 하게 했습니다. 이집트에 계속 있으면은
다음 왕은 되지 못해도 넘버 투맨 정도 돼서 엄청난 재산을 누리고 살 텐데, 그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로 했으면은 이건 부끄러움을, 치욕을 당하는 노예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이 결정을 못하지요. 이 결정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장차 이루어지지만 지금 자기는 영의 눈으로 보아야만 그걸 근거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2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11장 6절에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믿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있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있는 사람,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는 리월드, 상 주시는 분이다. 바로 26절에 그거였습니다. 상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가면은 상 받는다. 모든 재산 포기하고 왕자 포기하고, 뭐까지? 27절, 왕이 화를 내서 자기를 죽이려 한 것까지 각오를 하고 자기는 이제 정리하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만나러 갔더니 이집트의 노예 감독이 백성을 괴롭히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날에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냐고 잘못한 사람에게 야단치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너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이듯이 나 죽이려고 그래? 너 우리 위에 높은 사람 아니야. 발각이 된 줄 알고 안 되겠구나 했는데 왕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가서 모세를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냥 왕이 화를 내고 자기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게 발각이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 목숨이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왕에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의 마음을 썼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갔다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이 뭐냐를 지금 정리를 할 때 첫 번째는 11장 1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미래거지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믿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분명히 상을 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치욕을 그대로 감당하겠다고 작정하는 믿음.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끝까지 견뎌야만 한다는 믿음. 즉 고난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상 받기 전에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자리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려고 영문 밖에 끌려가서 목숨 바친 것 우리도 가야 된다. 13장에 이분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13장 13절에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 모세는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그걸 넣어준 겁니다. 너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발꿈치를 물리는 추억의 자리로 너도 가야 돼. 이 믿음은 고난이 확 열려 있는 것을 당당히 그 후에 있는 상을 분명히 받을 줄 알고 나가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이집트를 떠난 모세의 믿음이요 그 이유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유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면 이 네 가지의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을 해볼 때, 야, 내 스스로 이건 불가능한데 오늘도 실패한 게 있어도 예수님이 이걸 다 감당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상 주는 날까지 전진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넘치게 허락하신 것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믿음 속에 상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날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